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이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부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아멘.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아름답게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저희가 온전한 회개함 가운데서 저희의 정결한 영과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의 보혈로 보호해 주시옵고 저희들 각자 이 예배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긴 편이었죠. 근데 이제 좀 길게 우리가 봉독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맞겠다.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구약에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다음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핍박받으시면서 구약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그분이 몸으로 성취해 가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 죄 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고 다시 주님 안에서 자녀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너희들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신 그 선하심을 증거하면서 살아라.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이면 지옥이다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전한 것처럼 정말 체계적으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똑같이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안 믿으면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또 가족 중에서 누가 안 믿으면 저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그 말하자면 전도법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회당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쭉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성경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 전할 때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열 재앙을 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랬는데 기적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전부 다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진리라고 붙들면서 걸어갈 때 반드시 그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바로 세워줄 것이며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견을 받습니다.
이 안디옥교회는 지중해 섬에 있는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과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형성된 세워지게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로 구성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첫 통로로 안디옥 교회를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용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일단 교회 안에서 불이 붙어야지 다른 곳에서도 불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지금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제일 먼저 바나바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보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나바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서열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름이 등장한 순서가 대개 그들이 서열을 가리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바나바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그랬는데 이 젖동생이라는 이 의미는 누구누구와 함께 양육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나엔은 헤롯 안티파스와 왕국에서 함께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나엔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유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젖을 먹고 자란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마나엔하고 같은 유모한테서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같은 유모로부터 똑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도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마나엔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젖을 먹었어도 이렇게 극과 극을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 환경이 이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러했더라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훨씬 더 형통하게 더 변화됐을 텐데, 우리 부모가 이러이러하게 말하자면 잘 살았더라면 나도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젖을 먹고 같은 왕궁에서 자랐어도 이렇게 서로의 심령이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선지자와 교사 중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유대 교육을 받고 랍비 출신인 지금 사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순서가 맨 나중에 나온 걸로 봐서 이때까지만 해도 안디옥 교회 안에서 사울이 비중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바로 선교사로 보내버렸으면 시간도 더 전략되고 좋았을 텐데 왜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교회를 먼저 섬기게 하시는가? 그건 뭐냐면 선교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란 무조건 나가서 사람들한테 먹을 것 좀 나눠주고 가서 의료 봉사, 말하자면 임요한 박사님 말에 의하자면 그 반창고 선교를 조금 하고 온다 해서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를 먼저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주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를 섬겼다고 하는데요. 이 섬긴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배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겠다, 그러한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는 것이 예배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좀 옛날하고는 시각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뭔가 이 시간에 받아가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부터는 이게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의 이 중심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으면은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주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육지가 아니라 구브로 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구브로 섬으로 갔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이기 때문에 구브로에 대해서 바나바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구브로로 먼저 가지 않았겠는가 합니다. 여기서부터요, 구브로 섬에서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네가 사울이 바울로 될 것이다 했을 때 사울은 아주 형편없이 못된 사람이고 바울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처럼 이렇게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듯이 한 사람이 바뀌어서 사울이 바울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헬라 지역으로 자신이 선교를 나가게 되니까 로마식 이름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간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의미가 나쁘고 바울은 좋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에 갔을 때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러한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엘루마라는 유대의 거짓 선지자가 그 총독이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탄을 물리쳐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어디에서든 사탄의 방해 세력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사탄이 막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보다 하고 거기서 주저앉으면은 그냥 사역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해서 앞으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총이 날아오니까 안 되겠어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겁이 난다고 그러면서 엎드려 있으면 그냥 다 전멸되는 것이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공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말하자면 그 생명이 살아있으면 악한 영들이 공격은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죽은 자에게는 공격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도 괜히 힘을 빼지를 않아요.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경우를 공격을 하는 거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들 소유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아서 나아가서 일을 하게 될 때 어둠의 세력이 공격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무릎 꿇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3절을 보면요,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하죠. 이제 순서가 딱 바뀌어 버렸어요.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어떤 일이 계기가 된 걸로 해서 순서가 확 바뀌냐면 사도 바울이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꺾이고 나서 그 다음에 순서가 확 바뀌는 것입니다. 선교 과정에서 이제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바울에게 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세우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내 자리를 그냥 넘겨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질서를 지금 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봐도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 세우셨다면은 그냥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처음에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츰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돼요. 베드로의 이름도 처음에는 자주 나오다가 지금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에 영원히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시대에 한 소임을 다하고 나면 그냥 떠나는 법입니다. 영원히 자기 이름이 계속해서 날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한 시대에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그 시대에 딱 40년간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 시대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탈출시킨다는 그 소명을 다하고 모세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7 부족들을 말하자면 진멸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임을 맡기시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의 기간이 끝나면 우리들도 물러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떠나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깨워서 기도하면서 내가 떠나야 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아름답게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랬는데 말하자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의 회당을 지금 이들이 찾아가는데요. 회당에서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은 똑같았습니다. 그 시대에요. 안식일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맨 처음에 쉐마 이스라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맨 먼저 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율법사 선지서를 읽고 나면 말씀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회중들에게서나 아니면 타지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조금 말씀을 좀 전해보시겠습니까? 하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 회당장이 이 두 사람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나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 그러면 좀 전해봐라 하고 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나가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바나바가 바울에게 양보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세워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원고도 없이 준비가 되어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도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 짤막하게라도 말씀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데 바울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 오늘 43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이 길었는데요. 바울이 전한 설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딱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너희들 이러이러하게 하지 않았느냐. 출애굽했고 40년간 광야 생활했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정복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 후로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지. 사울 왕 세웠잖아.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그 다음에 사울이 40년 말하자면 통치하고 나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왕으로 올라서 이러이러하면서 다윗의 그 시편을 소개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오실 리가 아니다. 정말 오실 리는 에 대해서는 내가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하자면 메시아가 왔는데도 너희들은 죽였잖냐. 너희들은 빌라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죽였잖냐. 너희들 성경 그렇게 많이 안다면서 죽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증거를 확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냐? 그 부활한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느냐?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너희들이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거듭난다면 너희들 반드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 바벨론에서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듯이 너희들 영혼은 멸망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세 가지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부터 이렇게 증거를 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증거를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말고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이렇게 한 것이면 이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믿어가지고 죄사함 받고는 너희들 구원받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세례 요한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해요. 저를 일으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이건 누구냐 물어보는 것이죠. 회당에서. 너희들 생각해봐라. 다윗은 죽어가지고 이미 썩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말했는데 본인 썩었는데 본인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바로 다윗의 예언이 맞으려면 누군가가 죽었는데 썩지 않아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들 죄사함을 받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신지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란다. 이유이고 목적이란다.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들 믿어라 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대로 놀라고 망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4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구약의 하박국 1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들 믿지 않으면 옛날 바벨론에게 망했듯이 또 그러한 결과를 너희들 초래하게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있는 회중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주 기뻐 뛴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꼭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이들이 기뻐했을까? 너희들 안 믿으면 멸망당할 거야 하고 아주 이렇게 으름장을 놓듯이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이들이 왜 기뻐했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회당에서 들어왔었던 죽은 설교와는 전혀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심령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때 역사를 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삶, 당신이 말하자면 십자가 사역, 당신이 그 부활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들의 심령에 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때는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회당에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됐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신약 성경을 보면 삭개오 사건이 나오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울렁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키는 작고 올라가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는 이 삭개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죠. 삭개오는 그저 한번 멀리서라도 보면은 자기는 만족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해해야겠다.
삭개오는 그 말씀을 한없는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다시 해가지고 다 갚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 재산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는 그날 엄청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삭개오는 이 물질이 아마 최고였을 거예요. 자기가 토색한 것이 없으면 왜 4배를 갖겠다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토색한 것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 시대에 그리고 세리는 그냥 돈만 탐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나무 여자도 언제든지 그냥 자기가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멸시했어요, 세리를. 왜냐하면 사생활도 깨끗하지 못하고 돈으로도 또 탐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기름을 짜내듯이 거기서 세금을 걷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머물게 되자 그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미 예수님을 생명으로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뀌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왜 죽지?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금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며, 내가 발로는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지만 제대로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알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죽음의 결국이 내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그때는 사는 목적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알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분명해질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서 이 목숨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뿐인 목숨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요. 학자들은 자기가 생각한 그 학문의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까지 성취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인들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운동선수들은 가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보는 것이 소원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한 목숨을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바치는 것인가?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목숨이 하나인데 이 하나뿐인 것을 무엇을 위해서 바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희미해지지 않았어요.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지 이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회색지대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자가 적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 목숨 딱 이거 하나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됐다면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걸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바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언제 갈지를 몰라요. 많이 사는 것이 길게 사는 것이, 어떤 분들은 장수도 복이다. 한국에 5복이 있는데 첫째는 장수, 자식복 무슨 복 해가지고 5복이 있다는데, 장수가 꼭 복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겠습니까? 330년이라도 사셔야죠. 장수가 꼭 복이라면 왜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다들 순교를 해야만 했습니까? 장수가 꼭 복이라면 왜 짐 엘리엇은 그렇게 20대에 정말 청청한 나이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길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같이 추구하면서 달려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듯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서 발하라고, 이 세상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오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인생이 되십시다. 나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배설물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이러한 착각을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다 한때 쓰임을 받았는데 정말 반짝하고 피어오르다가 꺼지는 그런 모닥불처럼 그렇게 피어오르다 끝났는데, 그 모닥불이 얼마나 그 불길이 순도가 높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세상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우리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하나 소명을 주시면서 영화롭게 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명을 온전하게 100% 성령의 불길만이 타오르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